오늘 창립 73주년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게 된 것은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12년 9월 그리스도의 회고에 우리 가롤리에서 우리 박야곱이라는 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46년 2월 17일 바로 오늘 73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앞선 1912년에 벌써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들이 오래 있었어요. 7분이 교회를 세우신 데는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의기투합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전보다 73년도 더 앞선 1912년 기록이니까 그 이전이겠죠. 108년 전, 107년 전 그 이전에 교회를 세우고 싶고 사랑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단하고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가롤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공식적인 역사가 실제로 107년, 108년 그 이상이고요. 공식적인 역사, 목회자를 정식으로 모시고 정말 교회로서 이렇게 제대로 설립한 게 오늘 73년인 겁니다. 우리 73년의 역사만 보면 짧지만 그 73년 그날이 바로 73년 전에 그날이 있기 위해서 오랫동안 35년 정도 텀이 있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그걸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있기를 열망했던 그분들, 그전에는 아마 초속교회나 기도처로서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끝까지 열망했던 이분들의 7분들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35년의 헌신과 희생도 분명히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도 이렇게 1912년 9월 그리스도의 회고를 통해서 가롤리의 교회가 한 가정에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아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번듯한 담임 목사나 여러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최근도 보십시오. 이 꽃꽂이가 있으려면요. 최소한 금요일에는 오전부터 와서 오후까지 자기 시간과 삶을 허비가 아니죠.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온전히 우리가 잠깐 눈에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을 위해 희생합니다. 또 토요일마다 보면은 청소하러 늘 오십니다. 나이가 많든 젊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지에 있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분들, 내가 교회에서 대접을 받든 대접을 못 받든 그런 분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겪던 자리는 사치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교회를 사랑했던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청년정교회는 식당에서 여러분이 한 끼 먹는 그 식사를 위해서 주중에 하루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장을 보러 오고 또 교회 일들을 허다한 일로 보이지 않는 정말 남들이 싫어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헌신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님을 위해 전도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날이면 무엇이든 다 먼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자기의 생업보다 앞서서 전도의 자리에 나와 늘 전도하던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은 여기에 번듯한 자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섰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서는 어떤 증거, 어떤 대가나 보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진짜 가롤교회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찾아내어서 그렇게 표현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73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오늘 시편 15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에는 무수한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가 되어 찬양으로 넘쳐납니다. 그 모든 찬양이 150편이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150편 마지막 절에 150편 마지막 편을 바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을 읽으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옵니다. 여기에 찬양하라 할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13번이 나옵니다. 이 6절에 13번이라고 하는 찬양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탁의 말이 아니고 권고문이 아니고 이거는 명령형으로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 150편의 이 장에는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 추잡한 것이 조금도 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찬양이 가득한 것, 찬양이 너무나 풍성하고 가득해서 세상에 빼묻은 것이나 세상의 죄악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조금도 틈타지 못할 거룩한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찬양이 넘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의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열광하겠다고 하는 음성이 찬양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러나게 시편 150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원한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천만천사와 먼저 순교한 분들과 먼저 주님 앞에 부름하는 사람들과 계시록에 보면 24장로와 12제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 드릴 때 악한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정말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 가득한 그 예배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완벽한 찬양을 받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이 시편 150편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허망한 것에 휘뚤어진 것에 마음을 담고 입에 담고 생각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찬양으로 그분에게 집중된 인생, 바로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교회의 냉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항상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현실은 냉혹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교회 현실이 얼마나 냉혹합니다. 교회 현실은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교인이 감소합니다. 사회에 가혹한 평판과 비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손실되었습니다. 부적절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교회는 상처투성인 몸과 같이 갈갈기 찢겨진 모습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는 또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대체할 세상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여행과 또 세상에 있는 여가와 스포츠 같은 그런 것들과 오늘 교회는 경쟁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능을 대행하려고 하는 세상에 넘치는 즐거움들과 경쟁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런 냉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언제든 하나님께 가장 풍성한 찬송을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천독을 하고 오늘도
7장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읽었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삶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자신을 뚫고 나간 복음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교회의 뜨거운 본질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교회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면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교회는 그런 복음이 활동하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덧없는 공동체, 우리도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취미가 같거나 지역이 같거나 출신이 같거나 신분이 같거나 그런 세상에 덧없는 공동체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때문에만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편 150편이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찬양, 완벽한 찬양을 받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찬양인 것처럼 오늘 교회는 인생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들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열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매주 모이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교회, 바로 그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와 건물로서의 교회와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복음 활동입니다. 이 복음 활동이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복음 활동이 오늘 우리 삶을 넘어서 천국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더 넓은 통로로 흘러들어가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기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는 복음을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아내들에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남편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땅에 허락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공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가지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살아있는 활동을 위해서 복음의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의 영적인 여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게 회심에도 수직적인 회심과 수평적인 회심이 있어요. 그저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회심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생각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계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를 그분 앞에 무릎 꿇리는 참된 변화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잘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기 자아가 더 강해져요. 자기가 드러날 일이 더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짜 성령 충만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자기 자아를 무릎 꿇려서 자기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바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초청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나의 자아를 무릎 꿇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받게 되면 그래서 내가 포기 못할 내 인생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교회,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이런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수평적인 변화가 아니라 수직적인 은혜로 전적인 새로움을 이루는 데서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하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변화를 내 인생에 변화를 주셨던 그 능력의 근거가 되시는 그분을 내 삶에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동일한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라고 하는 서서 외쳤던 이 시편 150편의 교회를 향한 본질을 회복하려면 바로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의 삶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쩌면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육은 단순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럽니까? 오늘 이 양육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동체와 그 모임을 세상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채움받고자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그런 양육의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양육의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뜻을 품으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 곳에 제가 함께 동역하던 전사님이 제가 그 전사님을 귀하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생 때부터 그 전사님은 뭘 하냐면 그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얼굴을 털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담요를 사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동기 전사님하고 두 분이서 하는데 누가 알아주거나 봐주거나 누가 칭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도 그래서 그것에 담론에서도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후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속에 두 사람이 모여서, 그 두 천사님이 모여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이든 또 누구를 돕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양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회에 모여서 뭐합니까? 남편 뭡니까? 예배만 드리고 맙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게 진정한 양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활동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설교가 은혜스러웠네, 은혜스럽지 않네, 오늘은 귀에 쏙쏙 들어왔네, 오늘 찬양이 이런데 저런데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가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건데, 평가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치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면 노숙행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예배에 목말라 하고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분들을 향해서, 그분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곳을 향해 여러분이 실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거침없이 여러분의 돈을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하고 지금 MOU를 맺어서 주차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자를 받았어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차량 봉사할 사람이 없고 주차 관리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서 화가 났어요. 차나 똑바로 대놓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좀 안내자를 세워주십시오. 교육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분도 우리의 성도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상품을 사듯 교회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질 좋은 주차 관리를 받고 고개 숙여 인사받는 그런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이야기하는 그 자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 성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떨어지면 내가 좀 나아 보입니다. 그런 것이 보인다면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뜨겁게 다시 일해 주십시오. 73년 동안 세워진 이 교회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헌신을 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인도에 보면 카스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스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이 인생이 삶이 노동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져야 된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영적인 계급인 거라만 계급이 있고 그 아래는 바로 그 보호자, 정치주의자의 보호자인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그 아래는 또 돈을 벌이는 상인 계급인 아이아 계급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는 순전히 가장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바로 수드라 계급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운명적인 거죠. 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당신은 노동자면 항상 노동자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상인이면 항상 상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배 계층은 지배의 계층을 유지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정말 정의를 내세우고 공명정대함을 따라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위대한 나라는 품어보지도 못하도록 정말 자기 인생을 뚫고 새로운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영혼과 몸을 감옥에 가둬놓는 제도가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앉아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비자입니까? 팬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마음의 배경만 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 스스로 가둬놓은 카스트제도 같은 감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활동하라라고 하는 건 오늘 변화와 증인이 되고 양육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활동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활동하라는 것은 자기의 이런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담력을 얻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길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자기 세상을 뚫고 나간 사람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뭐라든, 누가 칭찬하든, 저주하든, 축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만 건강한 관계를 맺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말없이 돌아가셔요. 그렇게 돌아가셨으면서도 지켜줬던 그 교회, 그게 바로 자기 세상을 뚫고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는 자기 세상을 뚫고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번듯한 건물들, 성지순례 가보셨죠? 저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데는 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만 가봤는데 가보면 그 교회들이 터만 남아있고 기둥만 남아있고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정말 역동적이고 힘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자기 인생을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있으면 건물은 무너졌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은 관광지가 되겠지만 절대로 관광지가 될 수 없는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는 복음 전하다, 복음을 일하다가 망해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건물이 영원하겠습니까? 언젠가 이 건물도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 교회의 이론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이 소비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열고 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후패한 건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